올해 온가족 새벽 예배는 우리 가족 행복 10계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10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 행복 10계명 만들기 이번 7월의 주제는 바로 성실한 믿음입니다. 성실한 믿음요. 우리 가정을 성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실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성실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신가요? 누군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성실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주변에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성실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맡은 일을 요령 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 사람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자, 이 성실이라는 단어, 이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실한 믿음을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지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띄워주시면요, 사실 이 아침 6시에 한자 공부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의미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성실이라는 단어는 정성성자의 열매 실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 있는 정성성자 밑에 두 가지의 한자가 더 있지요. 바로 이 정성성은 말씀 언과 이룰 성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앞으로 잠깐 넘어가 주시면, 네,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 한 단어만 더 붙이면은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의미로 변화됩니다. 어떤 단어가 붙으면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실한 믿음의 의미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평생 이러한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노아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있고요, 바울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노아의 성실한 믿음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노아는 그의 일평생 동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 일을 마쳐야 하는지 끝을 알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밑줄을 자, 상반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오늘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믿음으로 노아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였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끝을 알고 있을 때 사람은 아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매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죠. 수행평가,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 시험과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시험이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오히려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3일, 이틀, 하루, 드디어 내일이면 시험이 끝난다 라는 그 시험을 마지막 앞둔 날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강력한 희망이 생기지요. 내일부터 놀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희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유쾌하게 그 끝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생기는가를 이야기해 보았지만, 조금은 어두운 모습으로도 그 끝을 알고 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폰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븐 잡스이죠. 자, 이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강단 연설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뤄낸 스티븐 잡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토록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졸업해서 사회로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당신들은 나처럼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노아의 인생은요, 안타깝게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청하시는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방주는요, 실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박물관에 실제 성경의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방주의 모형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개미만큼 작아 보일 정도로 큰 위용을 과시하는 방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방주를 보고 싶다고 미국 켄터키까지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만 이 방주의 크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크기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를 하늘 위에서 드론샷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방주와 같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정말 크죠? 우리 이 본당에 있는 본당의 전체 건물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 이 본당의 건물보다 무려 1.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주 초입에서부터 저 멀리에 있지만 보일 만큼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만큼 크게 만들려면 우리 본당 건물하고요, 옆에 있는 호산나 채플까지 합쳐야 그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홍수가 임할지, 그래서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결코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성실하게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일밖에는 없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좀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을 때 홍수는 드디어 시작은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홍수가 언제 끝이 나서, 언제 물이 다 빠져서 우리가 다시 땅으로 가게 될지 그 끝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묵묵히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성실한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살피는 일밖에는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하반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을 때에도 그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끝은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끝을 기필코 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방주 건설을 끝내고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주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비가 그치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마침내 노아에게 모든 홍수의 심판이 종결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그 방주에서의 생활이 모두 다 끝이 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의의 상속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올해의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과 학업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수많은 기도 제목과 풀리지 않는 기업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절망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구원의 방주가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캄캄한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마침내 은혜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을 성실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성실한 믿음의 하루가 지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마침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의의 상속자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 성실한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일평생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 성실한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의의 상속자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앞서서 율량교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셨던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충만의 찬양의 그 후렴 가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의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설교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나 보장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조금만 더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회들을 날마다 성실함으로 메꿔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씨를 뿌린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리치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여름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평생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하나님 미래의 삶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예측이 되지 않는 불안하기만 한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한 모습으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 가정의 귀한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실함의 풍성한 열매들을 날마다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